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누구도 세례를 받았어요?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례는 받았는데 뭘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를 누가 주었어요? 시몬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14절에 있는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사마리아도예요. 사마리아도. 이전에는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를 싫어했고 서로 소통이 안 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는 분이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달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사도, 이 사마리아의 복음은 빌립 집사님이 전했습니다. 사도들 2명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은 잘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은 잘 전했고 세례도 잘 전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어요.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아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는 못했어요. 주님이 주인 되는 것과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은 것과는 현실적으로 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마술사였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나도 저들처럼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완전히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나한테도 좀 주라. 이렇게 그걸 막 주고 받고 또는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아직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한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면요, 돈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사도들에게는 모욕입니다. 뭐냐면 돈 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도들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술사와 사도들의 차이는 뭐냐? 마술사는 돈이 아직도 최고의 가치예요. 돈 주면 해요. 근데 사도들은 돈 주면 안 하기도 하고요. 또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세상은 돈이 여전히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할 때 다른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즉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돈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부부관계는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 아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분노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 여기에 길이 없느냐? 길이 있습니다. 아니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에서 복음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돈은 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된다고 하면 다 합니다.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은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는다고 하는 게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돈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돈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교회가 돈으로 일할 때에 잘못하면 성령을 놓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교회가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성전을 청소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를 할 때 몇몇 장로님들이 성전을 그냥 성전 청소하는 분을 좀 고용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반대하셨죠.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돈으로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 돈으로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정말 나중에는, 제일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돈 없이 일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 근데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돈 없이 일하는 거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예를 들어 생일 맞았어요. 돈만 주면 되나요? 여보 생일 축하해. 자 1억 원. 그러면 되나요? 그것만 하면 되나요? 물론 되죠.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돈보다 더 소중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다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세례 교육을 할 때, 거기는 세례 교육이 너무 센가 봐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세례 받는 분이, 예.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까? 그분이, 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굉장히 센가 보다. 그렇게 안 받는데. 그러면 11조를 할 수 있습니까? 다음 달부터. 그건 조금 아직은 죽을 수 있는데 11조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돈이 주인인 경우가 있겠지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할 때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받았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돈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돈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나요? 부자들은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고민이 없나요? 전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재벌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벌들 뉴스 나온 거 보면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가족끼리 소송하고 고소하고, 또 어떤 분은 어머니하고도 소송하고. 그러면 정말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돈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의 능력입니다. 물건, 즉 상품 구입 능력입니다. 상품 구입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은 상품 구입 능력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기뻐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그가 정말 돈으로 얻을 수도 없는, 돈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기쁨을 갖게도 됩니다. 우리 여기 부부가 지금 정대중 집사님 부부가 있으니까, 다인이 태어나고 다인이, 지금도 다인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죠. 보면 기쁘죠. 네. 한 셋, 넷 돼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다인이가 이렇게 이뻐요. 예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예뻐요. 근데 아직 아이들이 나한테는 너무 예쁘고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그 아이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생기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돈과 바꾸겠어요? 절대로 안 바꾸죠. 누가 내 자녀를 유괴하면 내 전 재산을 바쳐서, 또는 내 생명을 바치더라도 바꾸자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배우자가 유괴가 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러나 그렇잖아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데 그 아이가 나한테 현실적인 도움을 주니까 그거하고는 별도예요. 그게 이제 사랑이죠. 돈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을 합니다. 교회는 돈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버릇을 들이면 안 됩니다. 돈으로 전도하고 돈으로 사람 데려오고,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듭니다. 정성이 들고요. 에너지와 노력이 들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진짜 교인끼리 사랑하는 과정에서 눈물이 나고 애가 타고 가슴이 아프고,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건 돈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다 목자들이고 부목자들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중직자들이시니까 아프죠. 삶의 교회만 운영하려고 해도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안타깝고 애타죠. 그건 돈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야 교회가 사랑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도 크고 나도 성장하고 우리 전체 공동체도 성장합니다. 그런 돈이 할 수 없는 일을 감히 도전하고 시도해보는. 근데 그게 아프고 힘드니까 나중에 제일 간단한 게 뭐냐?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면 아프지 않거든요.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해보고 또 놓치지 않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은, 진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질적으로 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괜히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행하고 아프고 눈물 나고 애타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하여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해 하는 경험들이 쌓이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